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날을 기대하며 과학과 문화와 또 부유,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며 열심히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역사가 더해서 가면 갈수록 사회는 불안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점점 더 위험이 고조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사회학자들은 뷰카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뷰카라는 말은 그 영어의 앞자리를 VUCA 하는 이 세상이 너무 변동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참 묘한 그런 세상이라고, 불안전한 세상이라고 말을 할 때 뷰카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더 부유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더 편리하고 안정된 세상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불안전해요. 비행기 없을 때는 비행기 추락으로 죽지 않았어요. 자동차 없을 때는 자동차 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놀이공원 없을 때는 놀이공원에 떨어져 죽지 않았다고. 너무너무 위험한 세상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참 가난했던 시절을 살았는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살아갔던 그분들의 평균 수명이 35세란다.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요즘에 35세면요 장가도 안 갔어. 장가뿐만 아니라 시집도 안 갔어. 얼마나 못 먹었으면, 얼마나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으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35세도 못 살고 평균 나이가 35세였을까? 그 이후에 우리 외정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많은 격변의 시대를 지내오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기름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치료를 해주시면 옛날엔 이렇게 현찰을 주는 게 아니고 짐승을 줄 때가 있었어요. 돼지도 주고 염소도 주고 그러면 그거 다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그걸 잡아먹는 거야. 잡아먹는데 한 번은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큰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끓였어요. 근데 끓이고 나면 씻고 나면 그 솥 위가 하얗게 기름이 끼잖아요. 그 돼지를 삶았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아낙네들이 이 접시 하나씩 다 가져와요. 가져와 가지고 그 하얀 기름을, 고기는 못 가져가고 하얀 기름을 싹 걷어가요. 근데 그걸 다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남편이 기름을 못 먹어가지고 기름기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돼지 기름을 퍼가요. 우리 집 사람은 껍데기도 안 먹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그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이 외로워할까요? 불안해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정말 uncertainty 하는 불안전한 세상이 도래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내일을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테스 영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테스 영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그 구절 하나가 제 가슴을 아련하게 아파오게 만드는 구절 하나가 스쳐갔어요. 그 보니까
거주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고생을 안 해봐서 짠하지 않죠? 나는 그 느낌을 알아요. 너무 아팠던 어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와준 게 고맙기는 하여도 또다시 어제처럼 슬프고 아픈 내일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처럼 고요히 잠든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마냥 사랑스러워만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슬픈 마음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꽃처럼 환한 웃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엄마를 찾는 딸의 얼굴을 보면서 마냥 그 사랑스러운 딸을 안는 기쁨만 느끼지 못하고 이 딸이 커서 내가 살아온 삶을 살게 되면 난 너무 슬플 것만 같아 하는 그 슬픔이 어린아이를 안는 그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뭔가 모자람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더 열심히 농사를 짓고 더 열심히 사업을 하여도 점점 경제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한 시대를 만나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서 1위를 너무 많이 해요. 음주율 1위, 자살률 1위, 그리고 교통 사망률 1위, 암 사망률 1위, 1위가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를 안담하게 만드는 게 저출산율 1위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제는 0.75명만 낳아요. 1년에 예를 들어 50만 명이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는 20만 명.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인구수가 반으로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신없는 기성세대들이 내일이 어떤 내일이 올지도 모르고 자기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미래 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국가 부채만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20년 후, 30년 후에 살아가야 될 우리네들의 아들들과 손주들은 필시 빚더미에 앉아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 세계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지켜 주옵소서. 자신들의 탐욕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나라를 좀먹는 정치인들이 사라지고 진정 내일을 그리워하고 내일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참 나빠요. 여러분 세대에 참 가난했던 시절 그렇게 노동판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며 살아가면서 그 피곤함을 이겨냈던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나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만큼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주고파.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고 그 슬픈 시간들을 참아가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일어나 지금 우리가 조금 고생하고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이 사명감이 있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 근심 없는 얼굴로 햇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는 배부름과 기름짐이 때론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과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 바라보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끝자락은 언제나 통곡이고 언제나 슬픔이고 언제나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더함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외로워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일구고 친구도 만나고 울타리를 만들지만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동반자, 친구로 주셨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돈 의지하고 돈 많이 벌고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슬픔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돈, 그렇게 의지했던 돈, 가슴을 핥혀가는 고통을 남기며 다 떠나가 버려요. 통곡하죠. 슬퍼하죠. 나 어떻게 살아? 하며 통곡하다가 깨닫게 돼요. 너 재물이 더하므로 거기 마음 두지 마라. 사람도 재물도 세상도 네 영혼 못 지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이요, 그냥 남편을 동반자로만 생각하세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는 헛소리 하지 마셔. 다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기대고 너무 의지하고 너무 기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동반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지고 가는 친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대와 어떤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여러분 곁에 함께 죽을 때까지 머물기를 원하고 웃음이 떠나가지 않고 교회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짐이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 기름짐에 기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돈 빼앗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의지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핥히고 떠나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헛된 꿈벌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름다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상처 없는 재물을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자식들이 둘러앉아 밥상을 먹을 때 어린 감람나무처럼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울타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살고 보니까
정말 내 건강조차도, 내 자식의 건강, 여러분의 본인의 건강조차도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근심 없는 얼굴로 주를 노래하고 평안한 가슴으로 말씀을 들으며 또다시 두렵지 않는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아무리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 믿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에요.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죠. 근데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죽여 가죽의 옷을 입혀주신 것,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숨겨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 되게 하고 목동인 다윗을 불러 왕을 세우고, 이 어떤 모든 일련의 가정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은혜가 있었습니다. 용서가 있었습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50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이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9장 6절에 그 임마누엘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모시는 그 advisor, 또한 그 comforter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능하고 한없는 제한된 인간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앞에 서지만 그분은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도와주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못하는 걸 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회매이는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산을 넘어야만 하는데 그래야만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야만 꿈을 꿀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저 산을 넘을 수 없는 절망 앞에 서일 때가 너무 많아요. 가슴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두려움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임마누엘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사야 7장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연합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기 위하여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사신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얻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것,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주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모든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시고 고백한 이야기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의식이거나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If you abide in me 합니다. 네가 내 안에 살고 My words abide in you, 내 말이 네 안에 산다. 이 말은 live together, 같이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감각이 둔하고 어리석어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살다 보면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위기 속에 쌓여 있을 때 나 죽었구나, 나 끝이로구나, 나에겐 이제 내일이 없어 하며 그냥 골고기를 뜰구어 버렸을 때 나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음의 그늘 아래 나를 그냥 내놓아 버렸는데,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 내가 만지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그 위기 속에 구해주시고 나를 그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과 굴곡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끝이로구나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둠의 시간들 지나고 근심 없는 가슴으로 이 자리에 앉아 주를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은 오래간만에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일정이 있어 이른 아침 잠도 못 자고 돌아오다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저도 모르게 졸았던 거예요. 이 운전할 때 졸리는 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졸아요. 이렇게 졸고 있는데 누군가가 등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눈을 딱 보니까 3m 앞에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끼 잡아서 아슬아슬하게 서게 됐어요. 그리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누가 내 등을 쳤지?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이들하고 성령님이더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어리석어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수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길이 계셨어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여러분 노래하고 이겨내고 찬송하고 다시 용기 내게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 앞에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장벽들과 거친 강들과 높은 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강을 건너고 그 산을 넘는다고 생각하면 가슴 저리도록 두려워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또다시 건너게 하실 거야.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 함께 하실 거야. 가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에벤에셀로 함께 할게.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어쩌다가 참 영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그 결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했던 시절들 많았어요.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딱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이 나라 혼란하고 정말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려면 이 땅을 덮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어야 돼요. 내 배를 위하여 영혼을 파는 그 세력들이 떠나가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죄를 털어내고 우상 제단을 다 물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벌린 운동이 미스바의 모이라는 미스바 대운동을 벌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옳게 여겨 미스바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모래알 같은 군사를 일으켜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쌌습니다. 한 번에 다 죽이자고 완전 군장을 내서 쫙 밀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귀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제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때 우리 대한민국 꿀짝이마다 기도했던 사람들로 넘쳐났던 민족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아낙네들이 세숫대의 모래를 이고 다니면서 교회를 지었던 민족입니다. 집을 팔고 땅을 팔아 교회를 지었던 민족들이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방황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세계 역사에 없는 기적 같은 은혜로 축복받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백성들이 교만해졌어요.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점쟁이들, 우상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어요. 이게 비극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죽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하러 모인 것이 아니니까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정세와 경제적인 상황은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난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너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누가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내겠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어둠을 털어내고 하나님을 가슴에 담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느냐 하면 블레셋 군대가 쫙 가까이 막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며 죽기만한 우박을 터뜨려서 막 사람을 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블레셋 군대의 장막에다가 막 떨어뜨리니까 블레셋 군대인들이 맞고 죽고 쓰러지고 지극히 싸우고 죽이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은 완패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백성들이 본 거예요. 사무엘이 어머나 내가 예배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네. 어머나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네. 어머나 내 가슴에 우상을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이곳까지 도우주셨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걸 기념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돌비석을 탁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까지 오면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픈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들을 보면 숨을 쉴 수 없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이 너무 두려워서 나에게도 내일이 올까 생각하며 두려운 내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적도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 근심 없는 얼굴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배에서 태어날 때 우리를 안아주셨고 태에서 낳았을 때 우리를 업어주신 그 하나님이 백발이 완전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영원히 여러분 사랑합니다. 때론 어리석게도 내 기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그건 개꿈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하여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슬프면 슬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업고 계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나 있잖아, 난 너 끝까지 같이 해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안고 싶어도 안고 싶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보석보다 귀하고 세상 그 어떤 것과 견주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었어요. 잠자고 있을 때 잠을 자지 못하고 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 뜨고 보는 게 이삭의 잠자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들, 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살은 지가 13년, 14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청정병력 같은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밤새껏 뜬 눈으로 보내다가 아직도 동이 트기 전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잠자는 이삭을 깨우고 종들을 일컬어 나무를 지게 지우고 일찍 일어나 집을 났습니다. 항상 밝게 되어야 했던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길을 나서는 3일 길을 걸으며 입을 떼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니까 그 침묵을 깨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 아버지, 좀 이상하다고. 그동안 우리가 제사 지내러 갈 때 항상 나무와 드릴 번제물을 양들을 데리고 갔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번제로 드릴 나무는 준비해 가시면서 왜 제물은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유황불 같은 그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는 고통을 느끼리라고 생각해요.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았을 거야. 차마 너가 제물이야.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린 이삭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3일 길을 걸은 모리아 산으로 딱 도달하게 됐습니다. 종들을 시켜 제단을 쌓게 만들었죠. 나무를 다 쌓고 기름을 붓고 이제 제물을 올려놔야 되는데 참 침묵하다가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나는 너 없이 사는 게 두려워. 너는 내가 100번을 죽어도 너 대신 죽어줄 수 있어. 나는 너가 없는 세상을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너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사랑하는 이삭아, 미안하다. 정말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지만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오. 그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 나를 묶으시라고.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아들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여기서 멈추게 해달라고 소리 없는 부르짖음으로 통곡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멈추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 사랑하더라, 제단 위로 올라가렴. 눕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을 배려할 때 그때 천둥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 그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풀어내고 뒤를 돌아보렴. 뒤돌아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 숯불에 뿔에 걸려 하고 있어요.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게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아주신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과연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그 긴 3일 길은 두려웠어요. 답답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어요. 사랑, 여기에서 우리 얼마나 삶을 놓고 근심합니까? 얼마나 자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근심과 두려움은 살아온 어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에요. 내일의 주인은 무당도 아니에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거나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내가 준 아들보다 나 더 사랑해. 내가 준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해. 거기에 아멘 합시다. 내가 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면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지켜주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일 때문에 근심하고 내일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일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태서 0이 아니에요.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기쁘다고 해야지. 하나님 아름다운 내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 보면 God will prepare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내일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저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아낙네들을 보면서 아직도 뱃속에 있는데 신을 사놓고 이불을 사놓고 옷을 사놓고 태어나기도 안 하는데 줬다가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웃겨 그러고 있다니까. 뱃속의 아이는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 여러분도 모르신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예비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비록 여러분의 상상으로는 그친 내일이 예상되고 두려운 내일이 예상될지 그건 다 개꿈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내일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한 번씩 국가적으로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든지 위기가 올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 영혼으로 나를 사랑하시라고 돌아가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변력지 않는데 분명한 하나님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혹시 내일 돈이 없을까봐 두려워하시잖아요. 혹시 내가 내일 하는 일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시잖아요. 혹시 내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그냥 편안하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분명한 사실은 I will prepare for you. 내가 너 위해 준비할 거야. I will give you a better day. 더 좋은 날 줄 거야. Don't worry for tomorrow. 내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있잖아요.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믿어줘요. 거기에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뉴스를 요즘 가끔씩만 들어요. 짜증이 나요. 근데 내가 다 이런 소리를 해요. 너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춤추고 싶은 다 칼춤을 춰봐라.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운 내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꿈을 꾸죠.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걱정 없이 아름다운 내일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빈손 들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